안녕하십니까. 금일 정도가 두 번째 수업을 같이 하게 된 현을 선임입니다. 오늘은 정도가 2일차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군불견 그래서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그랬죠. 여기 군자는 임금 군자죠. 뜻으로는 남편, 부모, 아내, 군자, 현자 또는 자네, 그대 뭐 여러 가지로 쓰죠. 여러분들은 이 지를 아십니까? 이 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말하는 것은 선가에서 특히 말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뜻에서 의문사를 쓰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를 깨닫고 나서 팔만대장경 그것을 또 소급해서 하엄경이 깨달음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 영가스님에게는 정도가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는 신진명과 더불어서 시로서는 상당히 긴 시지만 선시로서 백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에 꼽는 선시다. 불교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신신명 정도가 정도는 외우죠.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구절 들으면 몇 구절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정도로 입에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절학무위한도인 그랬죠. 절학무위한도인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간도인은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간도인은 뭐 이런 이야기죠. 절학하는 것은 다 배웠다 이 뜻입니다. 대개 이제 절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학문이 뛰어나다. 누구하고도 상대가 안 된다. 그런 정도의 높이에 있다. 이런 뜻으로 절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절세미인 또는 절륜. 절륜이라는 것은 아주 드러나게 뛰어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절학이라고 하면 다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무위, 절학, 무위, 무위다, 유위다 하는 것도 불교에서 너무 익숙하게 쓰는 것인데, 여기서 무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산다, 조작 없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무위라고 해서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그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조작 없이 산다, 자연스럽게, 여여하게, 순리에 맞게, 그게 이제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무위다 이 말입니다. 해도 하는 것이 없는 것. 목석처럼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간도인은 도가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 다시 말해서 진리가 인격화된 것이 도다 이 말입니다. 절학무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재망상불구짓. 망상도 버리지 않고 진심도 구하지 않는다.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앞에서 한도인, 한가한도인은 그러니까 다 배우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한가한도인은 부재망상불구진이라 그랬어요. 부재망상불구진. 그러니까 도인은 깨달은 사람은 즉 깨달은 사람의 삶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중도적인 삶이다 이거예요. 중도적이라는 것은 양변을 떠난 것,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양변을 떠난 사람이다. 여기 부재망상, 망상도 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진실도 구하지 않는다. 불구진. 거짓된 것도 제하지 않고 부재.
진실도 구하지 아니 불구진. 진실에 집착해 있는 것도 아니고 망상에 집착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자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떠났다 이 말이죠. 진실과 망상의 양변을 다 떠났다. 떠나 있으면서도 또 다 수용을 해. 떠난 뒤에 수용을 해야 그게 제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도, 그게 중도다. 예를 들면 고와 락을 초월한다. 그러면서 고와 락에 자유자재하다 이런 이야기죠. 부재망상불구진, 망도 제거하지 않고 진도 진실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않는다, 아니불자, 부정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또 긍정의 입장으로 글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망상도 쓰고 진실도 활용한다. 망상도 활용하고 진실도 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불교 교리를 추구하는 근본이고 또 세상만사를 우리가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존재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은 망도 있고 진도 있어. 부재망상불구진이라 그렇게 동시에 양변이 갖춰져 있는 게 세상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치 불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도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가스님이 당신께서 깨닫고 나서 깨달음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첫째가 나는 도인이다 이거야. 그죠? 절악, 무인, 한도인. 도인의 삶은 그럼 뭐냐? 부재망상불구진이다 이거죠. 그러면 경전 안에서 부덕이 거론이 되는 무명이라는 것과 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냐?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무명실성적불성이다. 무명과 불성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망상도 제하지 않고 진실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 앞구절과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것이냐? 무명과 불성이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명과 불성이 둘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번뇌 무명은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전한 불성은 드러내고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리에도 그런 게 많죠. 무명은 드러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가르침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서 그것을 궁극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번뇌 무명이 그대로 진여불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화나공신적법신. 환영과 같은 그런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다. 헛개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다. 자, 그러면 육신이 뭐냐? 마음의 경우는 무명실성적불성이라 그랬는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화나공신적법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허망한 육신 조금만 찔려도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병들고 썩고 문드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태워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이 화나공신 그대로가 법신이다 이겁니다. 영가스님의 말에 지금 영가스님의 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법화경이나 하암경 같은 대성경전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죠.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라는 거야. 법신. 이 육신에서 법신을 못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문제죠. 영가스님께서 환영처럼 헛된 이 몸 그대로가 곧 법신이라고 했습니다. 찾고자 하는 법신이 곧 육신이라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이 몸이 영원한 진리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번뇌무명이 진여불성이라. 지금 우리가 탐진치 삼독 84,000번뇌로 득실거리는 이 못난 중생들의 정신세계가 그대로 진여불성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육신 얼마나 허망한가. 그런데 이게 영원한 참생명의 법신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 마음의 세계는 어떻게 보느냐, 육신의 세계는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 보겠습니다. 법신강요 무일물 보는 자성 천지물 이렇게 되는데, 6번째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으니, 법신을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법신강요 무일물, 법신 화나공신이 적법신이다 하는 그 법신을 강요 깨닫고 나니까, 이럴 때 요자는 마칠 요자죠. 깨달아 버렸다 이 뜻입니다. 그런 법신의 도리를 깨달아 보니까 무일물이야. 한 물건도 없어. 그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물건도 없다고 하는 말은 따로 분리해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그런 차별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한 가지 사물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일물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법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 전체가 진리다. 진리 그 자체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은 물건이, 따로 떼어놓은 사물이 하나도 없다. 그죠? 따로 분리해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차별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일물이라는 말이. 그 다음 7번째 보는 자성 천진물이라 그랬어요. 근원의 자성이 천진물이다.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물이다. 보는 자성이 천진물이다. 본래 가지고 있는 근본 자리 그대로 이걸 조작하고 다듬고 만들고 뭐 수행을 하고 육바라밀을 닦고 뭐 하두를 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처는 온전한 부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라야 그게 온전한 부처다 이 말이죠. 본래 부처 뭐 수행을 해서 다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법신이다, 우리 육신이 법신이다, 이거는 틀리죠. 천만에 이미 육신이다 마음이다 그런 것이 벌써 떠나 있는 상태, 무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 말했던 무일물이기 때문에 육신이 법신인 줄 그렇게 깨닫고 보면은 법신마저 없고 육신마저 그 앞에는 없어. 무일물이야. 그리고 우리 보는 자성이, 본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자성이 그대로 천진한 부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천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본성 그대로 아무 조작이 없는, 때가 묻지 않는 천년 그대로의 사람을 우리가 아주 천진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진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좋은 부처다, 가장 좋은 부처다 이 말입니다. 순서를 밟아서 닦아 올라가는 어떤 계단식으로 하는 그런 부처는 없습니다. 그런 계단식으로 밟아 올라가는 부처는 이 세상에 없다. 그건 다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죠? 뭐 46이다, 55이다, 57이다. 또 보살 수행 기율을 제일 많이 나열할 때는 60위까지 있잖아요. 60위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밟아 올라가서 부처는, 밟아 올라가서 된 부처는 이 세상에 없다. 다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죠? 보는 자성 천진물. 이게 진짜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8번째 옴분공거래. 옴의 육신도 뜬구름이요. 옴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가고 온다. 할 일 없이 오고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 이걸 오음이라 그래요. 오음, 오온, 오음. 색, 숙상, 행식. 색은 육신이요, 수상, 행식은 마음의 작용인데 그것도 뜬구름이요. 그대로 천진불의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음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씁니까? 글피다면 온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그걸 가지고 벌려놓은 책만 해도 여러 수백
건 수천 건 되지 않겠습니까? 오음을 가지고 펼쳐놓은 이야기가. 그런데 이 절악무의 한도인의 안목으로 보면은 오음의 뜬구름은 공연히 가고 오고 한다. 아무 거침없이 저 푸른 하늘에 뜬구름이 오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독 수포 허출몰.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출몰하다. 삼독의 번뇌도 물거품이라. 그래서 헛되이 출몰한다. 우리가 삼독이라 하는 것은 탐진치, 이 84,000번뇌의 근본이 되는 탐진치 삼독이 번뇌예요. 삼독 번뇌로부터 5가지 번뇌, 10가지 번뇌, 50가지 번뇌, 108번뇌, 그래가지고 84,000번뇌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기본이 되는 삼독 번뇌도 결국은 물에 떠 있는 거품이야. 수포라, 수포. 공연히 출몰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몸뚱이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수상행식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숱한 별의별 감정도 전부 공거래요. 온분 공거래요. 탐진치 삼독 내지 84,000번뇌까지도 하나의 물거품이라는 것이죠. 헛되이 출몰한다. 삼독 수포 허출몰. 그래서 하나의 물거품, 탐진치 삼독도 하나의 물거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가 두 번째 시간에는 9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